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 관심사였고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도 죽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자기의 일평생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신 삶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구약의 말씀,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예수님의 옷을 많은 이제 군사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거를 나눠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다 찢기셨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비참하고 모욕적인 그런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나 또 어떤 천주교에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들을 보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속옷을 갖춰 입은 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의 속옷까지도 다 이렇게 나눠 가져야 할 정도로 다 찢겨지는 그런 아픔을, 수치스러움을 겪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수모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예수님이 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을 때 로마 군병들은 그냥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어떤 바구니에 포도주가 담겨 있고 거기 이렇게 어떤 스폰지 같은 것을 끝에 매달아서 그 스폰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정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셔 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식초가 담겨 있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신 포도주라고 하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내장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식초의 효과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거북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려고 했던 행위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의 갈증을 해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자초하셨는데 그 자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런 내가 목마르다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후에 확인 사살을 당하는 과정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안식일 예비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기간 동안 시체를 십자가 위에 그대로 못 박아서 매달아 두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럽고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과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의 시체를 확인 사살하여 죽여야만, 확실하게 죽여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두 강도는 이 로마 군병들이 찾아가서 보았을 때에 그들의 뼈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깊이 찔러서 남은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 역시도 뼈를 꺾지 아니하는 것.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에 보면 6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또 37절을 보면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찌른 그 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일평생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신 삶이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진짜 진리임을 자기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응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고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